27절을 근거로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자라나는 씨의 비유. 오늘 제가 생각한 제목과 저기 제목이 똑같네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위에 표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성장하게 되는데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는 마음밭이 옥토와 같을 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지만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될 때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큰 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밭에 자라서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드러남을 보여주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은밀한 밀교의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모든 것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여전히 어둠의 세계이고 멸망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사람처럼 소수의 사람이 은밀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나게 이제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은밀하게 무슨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천사장의 그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과 하늘로부터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사람이 알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씨가 자라는 비유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으니까. 씨가 여러분 여러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물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질과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또 물이 주어지고 공기가 주어지고 모든 환경 조건들이 주어질 때에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부터 보면 한 절씩 읽어가면서 상고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아니면 우리 각각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작습니다. 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지만 씨는 아주 작습니다. 작은 단체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씨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씨에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사람이 뭔가
뭔가를 깊이 연구해서 그 안에 생명을 담고 그것을 갖다가 땅에 심는다 해서 그것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종 씨 맺는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씨앗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체가 힘이 있어서 이제 싹이 자라고 아까 말한 대로 잎이 꽃이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때에는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논리는 인간의 논리로 볼 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근거도 부족해 보이고 정말 씨앗,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 던져지면 아무 능력이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혜가 아닌 아까 말한 표적이나 그렇죠? 헬라 철학과 같은 지혜가 아닌 표적을 보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지 하나 주면서 휴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고 집어치우라 그러고 손으로 밀치고 나한테 그거 주지 말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얘기, 천국 얘기 하지 마라. 나는 듣기 싫다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서 생명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속밖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그 논리, 그렇죠? 그 논리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빈약해 보여요. 그냥 여기 위에 놓여진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씨앗, 호박씨 여기다 딱 놓고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물이 이게 우리가 물을 뿌리잖아요. 또 이제 아침 저녁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생명이 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심겨질 때 아무것도 상상이 안 되는 씨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게 호박씨다, 이게 깨씨다 이런 걸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여러분이 이게 뭔지 모르는 씨앗도 있죠. 여러분 씨앗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중에 나무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그 상상이 과연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27절의 말씀처럼 밤낮 자고 깨는 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이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씨앗이 아까 심겨졌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난 거예요. 수박이 열린 겁니다. 참외가 열렸습니다. 어떤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여기 스스로 여기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랬죠. 여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이 사람의 도움 없이 열매를 맺는 그 법칙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것이죠. 물도 공기도 햇빛도 땅에 있는 각종 영양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연의 그 씨앗의 능력이라면 그것이 마치 어디에 그대로 적용이 되냐면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 말씀이 탁 던져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물과 빛과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탁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서 믿음이 생겨나 받아들이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씨앗 스스로에게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심어서 이 모든 자연 환경 여건들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29절에 나타나는데요. 29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에도 이제 그것이 심겨져 열매를 맺으면 낫을 되는 때, 추수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종말이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데, 믿어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자라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추수해 간다는 것이죠. 알곡들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태워, 그죠?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되고 생명력 없어 보이지만 생명력이 있어 자라는 것처럼, 특별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자라고 이제 추수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먼저 믿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제 순종함으로 그 영이 자라고 더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영혼에게 우리가, 물론 내가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입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같이 우리와 자라는 거죠. 같이 자라서 같이 알곡이 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이 자랄 때의 과정은 굉장한 그 웃음 풍조를 다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씨앗일 때는 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심겨져서 땅에 있을 때는 하루 자라고 이틀 자란다 그랬잖아요. 한 달 자라고, 자랄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만나게 됩니까? 올여름처럼 뜨거운 여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한 비바람이 와서 진짜 뿌리채까지 뽑힐 수 있는, 큰 나무도 뿌리채 뽑히잖아요. 그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데 작은 풀 한 포기는 또 뽑힙니까? 또 뽑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결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가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잊고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복락의 그 결말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도 믿음 안에서 인내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를 잠 잘 자게 하시고 이제는 선선한 날, 시원한 날을 주셔서 우리의 잠자리가 불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불 속으로 잘 들어가서 잘 자게 하시고 또 우리 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씨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땅에 심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웃음 풍조를 허락하실 때에 그것들이 자라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심을 때에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심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잘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당당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날이오니 저희들 아침부터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저녁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